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 나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씨 뿌리고 추수할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조건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신중함은 필요합니다. 전도서에서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 했습니다. 도끼의 날을 갈면서 준비해야 할 시간이 있다. 그러나 도끼를 들고 숲으로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건이 잘 갖추어져야 되나. 100% 좋은 조건, 절대 실패하지 않을 타이밍,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씨를 뿌리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공 확률 50%, 40, 20,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기다리다가 안 뿌리면, 아예 못 뿌리면요 0%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시작을 미루는가? 빠르게 실패하기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단연간 연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개정판이 나왔는데 더 빠르게 실패하기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가 하면요, 첫째, 결과 중심의 사고, 과정의 즐거움보다 성공하냐 마느냐, 성공하는 보장이 있어야 시작하겠다라는 생각. 두 번째, 실패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 한번 실패하면요, 내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혹은 이제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규정하는, 그 실패는 성장의 발판이라는 거죠. 세 번째, 동기부여에 대한 착각. 의욕이 생겨야, 뭘 일을 하려면 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올라야,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라야, 그래야 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더 빨리 실패하기라는 책에 이런 실험이 나와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도자기 만드는 수업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한테는 열심히 만들어라, 30개 만들면 C, 40개 만들면 B, 무조건 50개 만들면 A 준다. 그리고 한 그룹한테는 하나만 제출해라, 열심히 잘 만들어서 아름답게. 그래서 학기 말에 평가를 해봤습니다. 누가 잘 만들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전부 다 A에서 다 나왔답니다. 최고의 질적 성취는 아이러니하게도 완벽주의적 계획이 아닌 수많은 실패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라는 것이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자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있는데, 다중지능 이론으로 한때 아주 유명했던 분이죠. 이분이 현 세대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길을 잃어본 적이 없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모르는 데 가면 지도 가지고 갔잖아요. 물어 헤매서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그럴 일이 없죠. 내비게이션 가리키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길은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이 지형을 모르고 지도를 볼 줄도 모르고요, 자기 길을 찾아갈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 생산적인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인생을 가다가 이 길이겠지 하고 가다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재앙이라는 말이 혹시 내 마음에 잘 안 와닿으면 변수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학교에서 배웠던 수많은 그 이론들이요, 직장에서 실제로 일해보면, 여러분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요, 수많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의 길을 네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 대비하겠느냐. 그래서 실패하면서, 넘어지면서, 그리고 일어나고 헤매면서 길을 찾아가고 내 머릿속에 지도를 업데이트해 가는 거예요. 내 발로 찾아보고 헤매고 한 만큼 기억에 남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헤맨 만큼 성장한다. 무조건 직진 성공, 이런 인생 재미없습니다. 망하면 크게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재수할 수도 있고요, 휴학해서 쉴 수도 있고요, 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갔는데 이게 안 맞아서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진로를.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완벽한 지도는 없습니다. 남이 가르쳐준 길, 남이 그려준 지도 붙잡고 절대로 내 인생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지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헤매면서 수정하면서 머릿속에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직진과 성공만으로 이루어진 인생,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불확실성의 시대, 그죠?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 말 들으면 느낌으로 대략, 야, 둘 중에 하나는 잘 되네, 둘 다 잘 될 수도 있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분석을 했어요. 매년 세계에서 3만 개 정도의 신제품이 출시되는데, 여러분 다 뭐 되니까 투자해서 할 거 아닙니까? 된다 싶으니까, 분석이 끝났으니까 95%가 실패한다. 놀랍죠? 이거 조금 극단적인 통계입니다. 제가 가장 작은 걸 찾아보니까 이렇고요. 대략 이렇게 평균값을 내보면 15에서 20 사이, 15에서 20% 사이가 전 세계에서 출시되는, 야무진 계획을 갖고 출시하겠죠. 출시되는 모든 신제품 중에서 15에서 20% 사이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답니다. 대박 나는 게 아니고요, 손해 안 볼 확률이 20%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분석했잖아요. 합리적으로 예측했잖아요. 보고서 썼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분석해도요, 이 시장은, 마켓은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영화 산업 보시면 올해 지금 왕가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뭐 1,000만 넘어서 난리인데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혹평일생이었어요. 뭐 이런 영화. 스타워즈 아시죠? 그것도 처음 나왔을 때요, 전부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반면에 수천억 달러 예산 들인 영화가 첫 주에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징어 게임, 세계적인 히트작인데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자체가 뭐 그게 사업 모델이 되겠나, 다들 비웃었어요. 에어비앤비 아십니까? 초기 분석가들은 모르는 사람 집에 돈 내고 자는 미친 짓을 누가 하겠냐 그랬대요.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부자 되는 것이 힘들다는 속설이 사실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너무 많이 분석하죠. 이런 뭐든지 많이 뚫어져라 분석하고 바라보다 보면요, 이게 손실 될 부분들이 더 크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994년에 LTCM이라고 당시에 금융계 경제학과의 어벤져스가 만든 헤지펀드 회사가 있습니다. 완벽한 수학적 손해 볼 수 없는 모델을 만들었다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4년 후에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가장 똑똑한 사람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 어떻게 살아가는가.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예, 즐겁고 단정하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즐겁고 단정하게 살아라 하기 전에 다시 보여주시면요, 앞에 뭐가 나옵니까? 너는 뭐라고요? 가서 기쁨으로, 뭘 하든지 기쁨으로. 너는 먼저 가야 된다는, 가야,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뭐라고요?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너는 가라 그랬잖아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할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고요,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완벽해서, 전부 다 성공적이어서, 100점짜리여서 아니잖아요. 어느 집에 엄마 생일에 초등학생 딸이 엄마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그랬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부산하게 뭐 한참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먹어보니까 맛이 별로야. 그런데도 엄마는 너무 좋아요. 이거 이해하시죠? 그죠? 아이가 미역국 끓일게요 라고 말하고 말만 마음이 아니라 부엌에 들어가는 그 순간, 찬물에 미역 담그는 그 순간, 이미 엄마 마음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딸의 미역국은요 100점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영광이 아닌,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미 100점 받아놓고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때때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못해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전부 다 액션이에요. 액션.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는 게 뭐예요? 두드리는 액션이에요. 가야 돼요. 나에게 열리면 좋을 텐데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열리게 생겼다는 말이죠. 그때도 두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 벽을 똑똑 두드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두드리려면요 문이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여기 있으면 문은 저기 있어요. 가야 돼요. 왜 안 갑니까? 게을러서? 가서 두드려봐야 안 열리게 생겼으니까? 안 열리면 창피하니까? 어떤 젊은이가 이런 글을 썼어요.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내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나도 힘들고, 남들이 보면 나를 얼마나 하찮게 볼까. 그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팔짱 끼고 사는 거예요. 비평만 하고, 저거는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돼,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열릴 리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가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100% 안 열리는 거예요. 100% 실패를 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생뚱맞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도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빛에 대한 말이요, 저는 이것을 전도자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봅니다. 머리 싸매고 막 책 쓰다가 막 힘들게 일하다가 잠시 일어나서 하늘을 봤는데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 나는 힘들지만, 나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빛을 비추고 계시구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즐거운,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해 있는 것을 보는 삶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살다 보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은요, 그 깊은 골짜기에도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어두운 마음에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은 은사 은총의 햇살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를 위축시키는 이 세상의 도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어떤 젊은이가 오랫동안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입사시험 했는데, 인터뷰했는데 불합격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기차역에서 쭉 처진 어깨로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데 눈을 보니 은총의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빠는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도저히 살 길이 열리지 않아서 낭망하고 있는데, 그 병원 마당 벤치에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인데 친구 만나서 어떻게 고난하는 바람에 잠시 했다가 차를 몰고 가는데 비가 와서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근데 그 감옥에서 창살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은총의 햇살을 보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쥐구멍에도 쥐구멍에도요 볕들 날이 있다. 그 성경은요, 볕들 날이 언제 올까 안 올까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나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알 때에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도, 아무리 낭망하는 마음에도 하나님은 은총의 햇살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1장 시작할 때에 가녀린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의미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쳐갑니다. 위축된 어깨를 비추어 주시는 은총의 햇살이라고 오늘 말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퍼펙트 타이밍, 베스트 모먼트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총의 햇살을 비추어 주시는 모든 날이, 내가 눈을 들어 해를 볼 수 있는 오늘이, 이 순간이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염세주의, 비관주의 이런 생각이 나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염세적, 비관적, 그리고 냉소적이 된 사람 많잖아요. 해봐야 별 수 없어. 아무 의욕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느라 뭐라 그럽니까? 열심히 해봐, 잘 될 거야. 노력, 그렇죠? 그게 소위 motivational speech, 동기부여. 그런데 그거 따라가다가 그것도 뜻대로 안 되면요, 또 냉소에 빠지고 또 비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인생 다 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비관주의자는 바람이 분다고 불평하고, 낙관주의자는 바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잘 될 거야, 좋은 날 올 거야, 볕들 날 있을 거야. 현실주의자는요, 돛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모색합니다. 잘 안 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성경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는 중년 이후에 읽어야 제 맛을 알 수 있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맛을, 그 진리를 청년의 때에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는요,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만 청년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청년으로 끝나요. 전도서 12장 1, 2절 마지막 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란 말이 나오고요, 해, 빛, 달, 별, 비, 구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부 다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통제할 수 없는 것인데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 경기도 그렇고요, 세상에 대한 전쟁도 그렇고요. 여러분,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바다에 배 타고 나가는 어부가 태풍이 안 오기를 바라고, 내 인생이 바람에 이 바다에 달려있다, 내 인생이 주식 경기에 달려있다, 부동산 경기에 달려있다 그러면요, 바람이 신이 되고 해가, 달이, 바다가 우상이 돼요. 경제가 우상이 돼요. 폭풍이 일어나면 바다의 신이 놓였나 뻘뻘 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사는 삶은 늘 불안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사업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요, 우리 교회도 사역도 전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되기만 하면요, 교만해져서 안 돼요. 여러분,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십니까? 오늘 우리 부른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은총의 햇살 알면요, 우리 마음의 풍랑은 잔잔할 수 있습니다. 그 센 풍랑이 그런 환경이 있는 그대로,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는 그대로, 풀지 못한 골치 아픈 관계가 남아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풍랑, 마음의 풍랑부터 잔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이 험한 세상, 풍랑 가득한 세상, 바람이 멈추지 않는 세상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아무리 어두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깊이는 없다는 것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총을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려주신 오늘 하루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지고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 나 될 줄 믿습니다.